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의 기본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내 필요, 내가 필요한 것, 내 소원, 그것을 앞에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라는 것을 먼저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한 걸음 더 깊이 기도에 대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63편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은 다윗이 유다 강야에서 쓴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왕인 다윗이 웬 유다 강야에 나가 있느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왕위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더니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뜨겁고 메마른 유다 강야로 피신을 했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다윗이고 지금 압살롬이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 강야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우리가 뭘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 압살롬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시금 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메마른 유다 강야에서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한 기도만 되지 말고 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기도를 말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저 멀리 있는 이웃 사촌쯤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관계를 설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라면 말고 자 어디쯤에 있겠지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다윗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도의 응답을 사랑합니까? 좀 우스운 질문이죠. 그러나 이게 실상이에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것만을 생각하지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생각을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에게 막 달려가서 가슴에 안깁니다. 근데 어떤 때는 아이가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아빠 품에 안길 때도 있지만 아무런 필요한 것이 없어도 아빠가 옆에 있어서 좋아가지고 아빠하고 놀라고 가서 안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꼭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옆에 있으니 좋아서 하나님 오늘 나가서 이랬고요 저랬고요 이랬어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자체가 좋은 거죠. 그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만약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아직 깊은 기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준 것,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안 보이면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뭐가 옆에 있으면 든든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 중에 폐암과 싸우고 있고 대장암과 싸우고 있고 각가지 건강의 광야를 만나서 고통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 문제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픕니다. 자녀가 결혼을 못했습니다. 자녀가 신앙이 부모의 신앙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광야의 길을 걷는 가정도 있죠. 물질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수입이 작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광야의 길을 걷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롭고 뭔가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런 걱정 때문에 광야 같은 길을 걷는 자도 있습니다. 저도 언뜻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은퇴하고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걱정,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 속에 광야의 길을 걷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발견합시다. 하나님을 봅시다.
믿음은 강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강야가 있지만 그 강야 위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지만 문제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도 암에 걸려 죽습니다. 유명한 믿음의 사람도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은 강야가 있지만 그 강야보다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강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2절을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환경이 지금 강야입니다. 강야였지만 다윗의 시선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이 훈련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사랑을 억제하고 있는 그 문제만 자꾸 바라보려고 생각하는데 그걸 바라보지 말고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문제만 보지 말고요, 이 문제 힘들거렸지만 이 속에서라도 주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길이 열리지 않더라도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길이 깍깍 막혀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는 기도를 말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복음성가 가사에 많이 쓰였던 가사 아닙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낫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특별히 다윗은 지금 유다 광야에서 밧세바가 보낸 군사들에게 잡아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더 귀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문제 해결해 주는 그것보다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는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우리하고 수준이 많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주실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모든 것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슬그머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선물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에 더 관심이 많았지 하나님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이거 우리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욥기에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10명의 자식을 다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건강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마누나는 그냥 집을 나가버립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납니다. 물질도 자녀도 건강도 아내도 다 떠나갔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자녀보다 건강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했고 더 귀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런 신앙을 갖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시지 않으면 나 떠날래요가 아니에요.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의 기도예요. 이게 성숙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손에서 뭔가 받는 것만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때론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 못 받을 때 많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기도하고 응답 못 받는 때가 더 큰 은혜가 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때 우리 하나님을 더 찾게 되니까. 우리는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좀 내가 신앙이 약해진 것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도 은혜다,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의 기도요, 또 기도의 깊이가 그만큼 더 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지금 다윗이 어디 있다고요? 광야에 있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이 만족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만족하냐 만족하지 못하냐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결정하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만족을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걸 가지면 행복할 거야, 저걸 가지면 행복할 거야, 돈이 좀 더 많으면 행복할 거야, 자식들이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여러분, 그러나 하나가 해결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집이 하나 있으면 더 좋은 집을 원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자꾸 다른 문제를 가지고 쫓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만족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공허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시카고 열린교회 성도들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다는 건 얼마나 이거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환경이 좋아서 기뻐했던 것 아니고 찬양했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 얻어야 할 가장 큰 응답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는 침상에서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잠잘 때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왔을 때만 하나님 잠깐 생각하는 걸로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꼭 정자세로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그것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 차를 운전할 때도 기도합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기도합니다. 기도가 삶이에요. 삶이 기도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지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63편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환경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마침내는 그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찾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주님을 갈망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비성경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성경적인 기도예요.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면 기도의 수준이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뒤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가 더 중요하고 더 우선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원하면서도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라는 기도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갈망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갈망하게 해달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주님을 갈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어떤 문제 해결받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만족이 내 집의 창고에, 내 적은 통장에 뭐가 잔뜩 쌓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